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잘 지내셨죠? 수영으로 다 잘 지내셨을 거예요. 수영이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영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 정직하게, 착하게, 보람되게 정답은 많습니다. 책에서 보여준 정답들. 공감 안 되죠? 수영이란 것은요, 특별 활동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 할 특별한 활동이 아니죠. 수영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의 방식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삶의 방식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수영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산다는 것. 여러분 언제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삽니다. 어제 사는 사람 있나요? 내일 사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만 삽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걸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순간만 산다는 걸 안다면요, 어제 때문에 지금 괴로울 게 없고, 내일 때문에 지금 괴로울 게 없어요. 다 우리는요,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명백한 사실조차 잘 몰라요. 그걸 아는 걸 불교에서는 통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통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죠. 여러분 말로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산다. 그게 맞아. 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그걸 동의하는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수행했고 오랫동안 현재에 머물고 오랫동안 자신에게 실제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근데 이런 예가 별로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게 이 순간만 산다는 게 마음에 쉽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요, 엄청 복잡하고 엄청 심오한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지만 모르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현재에 있다 보면요, 수행이라는 게 딴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계속 현재에 두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왜 엉덩이 느낌을 알죠? 엉덩이 느낌이 지금 있으니까. 왜 손의 느낌을 알죠? 손의 느낌이 지금 있으니까. 왜 지금 들리고 있는 새소리를 알아차림 할까요? 새소리가 지금 있으니까. 계속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마음을 계속 현재에 둬나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통찰이 생깁니다. 아, 현재뿐이구나. 난 지금 여기 있구나. 현재뿐이구나. 나는 지금 여기 있구나라고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에겐 아주 큰 자유로움이 느껴질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아요. 여러분이 이 순간 산다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이것뿐이잖아요. 그게 소리가 되었던, 그게 느낌이 되었던, 그게 생각이 되었던, 냄새, 맛이 되었던, 이 순간 산다는 것은 이 순간 뭔가를 안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안다, 이것뿐이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현재 뭔가를 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순간 바른 것을 바른 마음으로 안다면 바르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 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건 이 순간 있는 바른 것을 바른 마음으로 안다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붓다가 말하고 있는 참된 삶의 방식이고 그게 곧 수행의 방식이죠. 그러면 바른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요. 이 순간 뭔가를 알죠? 그러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바르게 알아야 할 것, 이게 붓다의 표현을 빌리면 법이죠, 법. 실제 있는 것. 바르게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저 새소리가 진짜야? 저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진짜야? 엉덩이가 진짜야? 지금 걱정된 생각은 내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이야. 이게 여러분이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죠.
관념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중생의 삶이잖아요. 그런 중생들은 다 바르지 않은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 진짜 있는 것, 생각하는 마음, 보는 마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듣는 마음. 여러분은 새소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체험하는 거지. 새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엉덩이 느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체험하죠. 느낌을 체험하면서 그건 엉덩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 이전에 있는 실제에 있는 걸 알아가는 것, 그걸 부탁해서 법이라고 했고, 그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을 부탁해서는 바른 견해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가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걸 무상, 고, 무아의 바른 견해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면서 산다면 삶을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탁해서 그것을 가장 참된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해서 계속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다 알고, 소리는 소리 다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다 알면서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에 둬요. 내 삶은 현재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현재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가벼워지고자 하는 대상이 뭔가? 엉덩이란 것, 손이란 것, 새란 것, 바람이란 것, 꽃이란 것, 나무란 것.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가벼워지고자 하는가? 관념에 대해서 가벼워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관념에 대해서 가벼워지기 위해서 가볍게 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념에 대해서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점점 그 관념이 있게 한 실제가 드러나죠. 실제가 드러난다는 것도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수행을 계속할 거잖아요. 수행을 계속할 거예요. 자, 그럼 보는 거에 대해서 볼 때 여러분 소나무 보이고 참나무 보이고 물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봄 계속 이것저것 봐나가요. 무수한 보이는 게 있겠죠. 무수한 보이는 것을 계속 보게 되면요. 어느 부분이 드러날까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소나무라는 것, 참나무라는 것, 물이라는 것, 땅이라는 것, 노란색이라는 것, 파란색이라는 것, 이 수많은 관념적 내용들, 수많은 관념적 내용들이 점점 뚜렷해질까요?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 보인다는 게 뚜렷해질까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알아가면요. 우리 매 순간순간 알미 없을 데가 없어요. 정말 수행한다면 끊임없이 알아가겠죠. 끊임없는 보이는 것, 끊임없는 소리들을 알아갈 거예요. 수많은 보이는 걸 알아가다 보면요. 이 개별적인 것들,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소,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그런 것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 보여진다는 게 점점 두드러집니다.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진다는 것, 그게 보여진 것의 물질적 특성이죠. 그게 바로 법이에요. 지속적으로 가볍게 알아가게 되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누구 소리 계속 들어가 보세요. 계속 들리는 소리를 알아가 보세요. 강아지 소리, 닭 소리, 염소 소리, 이런 개별적인 이름들이 두드러지겠어요? 아니면 들린다가 두드러지겠어요? 당연하죠. 들린다가 두드러지는 거죠. 들린다가 뭐죠? 이게 소리의 법의 특성이죠. 바르게 알아가면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 가볍게 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대상들을 알아가게 되면 바르게 알아야 할 대상,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할 대상들인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왜 우리가 수행해서 바른 견해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바른 견해라고 말하는가? 이건 오래오래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오래오래 수행하면. 근데 이건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느낀 그래요.
이게 만약 쉽게 드러난다면 부탁께서 경전에서 명시적으로 안 가르쳤을 거예요. 부탁께서 경전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무상고무와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 지나러 갈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다 무상고무와요. 아니자 두카 아나타. 무상고무와는 정말 많이 말해요. 수행을 자연스럽게 해서 그게 쉽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부탁께서 이렇게까지 많이 경전에서 언급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고무와는 부탁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르게 봐야 할 방향으로 주셨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부탁께서 이렇게 바라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것 또한 부탁의 가르침이에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경전에 그렇게 쓰일 때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무상고무와가 왜 참된 바르게 바라보는 방향인가? 불교에서 참되다는 건요, 오직 하나로 설명돼요. 고통이 없다. 다른 말로 행복하다. 고통을 줄이는데 이게 참된가? 참되죠. 왜냐하면 아플 때 아픈 느낌 보면서 내 것 아니야. 아픈 건 그냥 지가 지일 뿐이야. 이렇게 이거 뭐하죠? 이렇게 뭐하러 보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죠. 내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건 참된 방향성이죠. 무상고 무아의 바른 길에는. 그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 수행의 방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 순간 현재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참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니까요. 부탁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참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항상 수행하려고 하세요. 수행을 잘하고 못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가장 자신을 위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질문입니다. 부탁께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수행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또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중생의 삶이 그런 부다의 말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삶은 온통 욕심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수행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욕심이 필요하다라고도 느껴집니다. 욕심이 삶의 활력이 된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후배가 한 명 있는데, 후배가 이전에 직장에서 평가에 관련돼서 마음이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그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먹는 걸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탈모가 오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받는 고통을 먹는 걸로 풀었었는데 그 먹는 것을 못하니까 더 크게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살님 말씀하신 건전한 욕심,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것, 도움되는 것, 긍정적인 것, 그것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것, 옳은 것, 긍정적인 것, 이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세상에 긍정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왜? 모든 욕심은 나에게 고통을 주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욕심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성취욕이 있다, 출세욕, 재산적인 욕심,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는 절대 부정적으로 안 보죠. 근데 불교에서는 부다께서는요, 그런 것을 몽땅 다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왜? 내게 고통을 주니까. 내게 고통 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이에요. 불교에서 최악은요, 가장 나쁜 것은요, 두카입니다. 두카, 고통.
그러니 모든 욕심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욕심은 안 부리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아무리 상당 기간 동안 아무리 수영을 하더라도요, 욕심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부릴 욕심은 부리세요. 근데 고통을 줄여가는 대로 가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줄이는가? 욕심 있을 때 보살님이 욕심을 알아차림한다 했는데, 욕심은요, 알아차림하는 것은 좀 기본적인 대처밖에 안 돼요. 욕심을 알아차림한다 하더라도 욕심이 대처가 안 돼요. 대처되는 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처하는 것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수영을 통해서 대처해요. 어떤 것이 있을 때 수영을 갖고 이걸 대처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 이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없애거나 줄이거나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있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욕심을 알고 있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욕심을 알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욕심을 알고 있는 마음이 뭐로 인해서 바뀌어지는가? 바른 견해로 인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욕심 있네? 아, 이건 마음일 뿐이지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욕심이 좀 더 객관적이 됩니다. 그러니 욕심이 있고 없고를요, 고민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거예요. 단지 이 마음을, 대상을 알고 있는 이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변해가도록 노력하세요. 바른 견해가 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일어나는 것은 저절로 정리가 돼요. 일어나는 욕심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라 하세요. 욕심대로 하려고 하면 하라 하세요. 단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는 것, 내게 알아진 것을요,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바른 견해로. 욕심이 일어났어.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이지, 마음일 뿐이지, 대상이지. 욕심이 내게 어떤 느낌을 주면은 느낌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내게 알아지는 거지, 대상일 뿐이지.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면요, 이것은 알아서 바르게 변해갑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이쪽은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있고 없고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후배가 다이어트 하는데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전까지는 먹는 걸로 풀었는데, 그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화였을 거예요. 화의 바탕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과 화의 경험을요, 이 사람은 뭘로 바꿨냐면요, 욕심으로 바꾼 거예요. 욕심 밑에는 또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화의 상황을요, 욕심과 화의 상황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다시 또 욕심과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다시 또 화와 어리석음의 상태로 바뀌어 갈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죠. 더워서 힘든 사람은 뭘 찾겠어요? 선한 걸 찾아요. 선한 걸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에요. 선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화가 날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상황이 변해가는 것은요, 욕심 피해서 화, 피해서 욕심, 피해서 화, 피해서 욕심, 피해서 화예요. 이게 윤회죠. 끊임없이 욕심과 화의 에너지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해결책은 내가 맞닥뜨린 그 삶의 내용을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 직접 부딪히는 방법은 직장에서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직접 대면하는 거죠. 이 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심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피하기 위해서 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를 만난다면 화를 직접 대면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게 벗어나죠. 화내? 마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알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그 화를 직접 부딪히고 그걸 직접 해결해야만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질문입니다. 제 마음의 힘이 강할 때는 그렇게 수행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제 마음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야죠. 마음의 힘이 약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 처음 수행할 때 엉덩이 느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바람 소리
아무런 자극이 안 돼요. 좋을 것도 아니고 싫을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바람 소리, 새 소리 이걸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는가? 그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쉬운 대상을 갖고 수행해 나가요. 근데 원칙,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아요. 내가 바람 소리를 듣는다. 이 어떤 삶의 경험의 구조랑요. 내가 직장 상사의 잔소리를 듣는다. 이 경험의 삶의 구조는요. 똑같아요. 내가 엉덩이 느낌을 느낀다. 이 삶의 구조랑요. 내가 바늘 찔린 아픔을 느낀다. 이 삶의 구조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죠. 평소에 아주 시시한 대상들, 엉덩이 느낌이 있다. 이 소리 있다. 저 소리 있다. 손의 느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쉬운 구조 속에서 우리 마음은 좀 더 쉽게 객관화되고요. 쉽게 그 삶의 경험을 떨어져서 볼 수 있고요. 쉽게 떨어져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통찰이 생겨날 수 있어요. 통찰만이요. 같은 구조에 다른 강도의 삶의 체험에 적용이 돼요. 내가 바람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했을 때, 통찰했을 때 이런 통찰이 직장 상사의 잔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구나라는 지혜로서 다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수행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행 오래 하더라도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다 우리 비슷비슷해요. 그러니 쉬운 대상들, 쉽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들 대상으로 수행하셔야 되고 이런 대상들은요. 평소에 여러분이 수행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 대상들 대상으로 수행하셔서 기본적인 삶의 체험들, 그런 구조들이 익숙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통찰들이 조금씩 마음에 쌓여가야 돼요. 그랬을 때 아주 힘든 삶의 경험을 할 때 기본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요. 기본 구조는 다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쉬운 것을 대상으로 이해했던 그런 이해들이요.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수행해야죠. 질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민감도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쉽게 알고 있어서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좌선을 해보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마음이 훨씬 더 둔해져 있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이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수행해서 마음의 질이 좋다 나쁘다는 정말 안 중요해요. 보살님이 수행센터에 가가지고 3일만 바짝 수행하면요. 마음 상태는 금방 좋아집니다. 마음 상태 좋아지는 게 별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쉽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심각한 건요. 수행을 한다 안 한다가 심각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이렇게 알았던 것을 저는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생각했고 수행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그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사적인 습관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알아차림이죠. 그리고 알아차림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쪽이에요. 그렇지만 알아차림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갖고 수행한다고 안 그래요. 보살님이 알아차림을 한다 해서 스스로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것 했으니까 나는 수행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른 견해를 일으켰다면요. 그건 수행한 거예요. 이건 부정이 안 돼요. 바른 견해를 일으켰다면 그건 수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를 일으켰다는 것은요. 알아차림이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무엇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바른 견해를 일으켰다면 알아차림을 한 겁니다. 수행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차림을 했다 해서 수행을 한 건 아니에요. 알아차림은요. 알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수행이라고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요. 알아차림 해요. 아니까. 그런 상태를 수행했다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수행에서 안 중요합니다. 수행을 한다 안 한다가 수행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수행한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걸 알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자기를 보면서 수행한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직장이든 일상적인 생활이든 그냥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는 것, 마음이지 한번 체크해 주는 것, 대상일 뿐이지 한번 체크해 주는 것, 그런 걸 자꾸 하세요. 그런 걸 한다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질문입니다. 가끔 저것은 대상일 뿐이야 라고 제시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확실히 이해된 건 아닙니다. 억지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힘드니까 편하려고 하는 거죠. 대상이 이미 강하잖아요. 화라고 하는 대상이 이미 강해요. 그래서 이미 강한 대상을 갖고 약간 불순한 목적, 좀 편해지겠다, 욕심으로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적 효과가 약하죠. 바른 견해는요, 어떤 마음으로 일으키게 하냐면요, 그냥 관심의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가고 있는데 새 소리가 들려요. 저거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는 것은요, 새 소리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멀어진 상태에서, 새 소리부터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른 견해를 일으켜요.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요, 저건 정말 소리일 뿐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났을 때는요, 이미 그 화를요, 보살님께서 거리감 있게 알지 못해요. 딱 붙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굉장히 억지스럽게 느껴져요. 마찬가지 수행을 일상에서 평소에 하세요. 그냥 바닥에 손대니까 느낌이 나요. 이게 느낄 뿐이지. 그때는 이 느낌을요, 거리감 있게 알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때는 그 느낌을 정말 느낌일 뿐이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일상적인 것, 가벼운 것, 보살님께서 떨어져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키십시오.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면요, 바르게 보려고 한다면 정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아차림을 하는 것만 갖고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질문입니다. 조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게 실제 일어나는 것,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른 수행적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조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좌선할 때 주로 들뜸과 사마디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 이번 좌선이 많이 들떴다면 왜 이렇게 들떴지? 좌선하기 전에 들뜬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만약 이번 시간에 사마디가 좋았어 좌선 시간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면 왜 이렇게 사마디가 좋았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마디가 좋았구나라고 조사하는 것, 이렇게 좋은 수행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도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엄격하게는 아니겠죠. 그게 법이 아니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것이 법이죠. 내게 실제 있는 것, 그게 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법에 대한 조사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광의로는 좀 크게 보면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되고 바른 걸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들뜸 때문에 수행이 방해되는데 들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도 조금 폭넓은 법에 대한 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욕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항상 그래도 바르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마음이 들뜨든 들뜨지 않든 안 중요해요. 마음은 조건 따라 있는 거예요. 조건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설령 들뜨거나 수행이 안 되거나 수행이 하기 싫거나 그냥 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만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걸 이제 항복한 자의 마음 이렇게 말해요. 수행하는 사람은요, 항복한 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항복하는가? 자기 삶의 체험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날만 했어요. 들뜨면 들뜨만 했어요. 그래서
들떴다 화났다 해서 수행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려고 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한 겁니다.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수행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내가 들떴다 해서 들떴어 일어나고 싶어서 50분을 다 못 채웠다 해서 수행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들뜬 마음을 마음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요 보살님은 수행을 아주 잘한 거예요. 보살님이 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50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 못했다라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가? 들뜬 마음을 내 마음으로 생각했으니까요. 50분 못 앉은 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순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야, 마음일 뿐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지가 하는 것이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 보살님은 훌륭하게 열심히 잘 수행을 한 겁니다. 수행은 그냥 하려고 할 뿐이죠.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수행을 정말 잘 하는 사람입니다. 미얀마에 있을 때 사회도 유명한 인터뷰였죠. 어떤 사람이 정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을 잘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회도에게 물어봤죠. 사회도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질문자의 기대하는 바는 이런 기대를 했겠죠. 항상 지혜가 있는 사람,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진 사람, 항상 끼어있는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번뇌가 작은 사람, 그런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겠지라고 그런 기대하에서 이걸 물었어요. 우리 사회도 이런 거 보면 정말 스마트하시죠. 정말 정답을 딱 말하세요. 사회도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정답이에요.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든 들떴든 화났든 욕심났든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일 뿐이야 라고 보는 사람, 자연의 이치라고 보는 사람, 대상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 그렇게 끊임없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좋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지혜가 계속 있고 항상 끼어있고 항상 마음이 좋고 좌절하면 한 시간 금방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바르려고 하는 게 정말 바른 거예요. 바르려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참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수행을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는 사띠를 계속 두르겠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지게 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으로 수행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견해를 많이 들었고 일으키려 했지만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근데 하다 보면은 뭐 사띠, 사마디,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특히 사마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게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사마디를 없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게 마음의 활동이니까요. 처음에는 자연의 이치야, 뭐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나요? 생각해주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사마디가 약해지죠. 그래서 사마디가 약해지니까 바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맞아요. 처음에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사마디가 약해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사마디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사마디가 아니죠. 사마디는 우리의 수많은 목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좋은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건요, 지혜가 이루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옳은 것을 이끌고 가요. 처음에는 이 지혜 일으키는 것이 어색해요. 없으니까. 그래서 자니치야, 대상이야라고 해줘요. 그리고 자니치야, 대상이야라고 해주면은 순간 마음이 좀 변해서 자니치를 이해한 마음, 대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면서 좀 가벼워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좀 물러나고, 좀 밝아져요. 근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자연의 2차 이런 말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여러분에게 말은 하지만 자꾸 해나가다 보면 이런 바른견해가 그냥 마음에 고착이 돼요. 그런 시각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뭐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말을 일으킬 필요성을 안 느껴요. 이미 마음은 물러나 있어요. 이미 마음은 대상이 돼서 부드러워져 있어요. 물러나고 부드러워져 있는 것, 이게 곧 내가 줄어든 것이죠. 바른견해가 마음에 고착화 되어 있고 항상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다는 거죠.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다는 것은요, 이미 사마디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요, 사마디는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겨나는 사마디가 바른 사마디입니다. 질문입니다. 전에 스님께 몸의 긴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스님께서 몸의 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긴장이 중요하다. 마음이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대생일 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순간 뭔가 마음이 긴장된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른견해를 일으킬 때 보살님은 노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살님은 노력이 들어가면 긴장해요, 마음은. 내가 있으면 긴장하는 거예요. 그때 긴장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결국 바르게 되는 것은요, 지혜가 모든 걸 바르게 하고요. 보살님이 이렇게 대상의 자연의 이치라고 할 때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면서 노력으로 일으키지만요, 그게 점점 마음에 고착되고 그리고 일으킬 필요가 없이도 존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미 마음이 물러나 있고 마음이 부드러워요. 긴장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분명해지고 이해가 더 깊어졌을 때 긴장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투영해서 욕심내고 화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욕심나면 욕심나는 대로 거기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나가는 것, 그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삶에서의 건망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많은 것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약을 먹는다면 약을 여러 종류를 먹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먹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몇 가지를 먹었지? 뭐를 먹고 뭐를 안 먹었지? 이런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깨어있기 위해서 강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하게 그때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했을 때 잊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야기야기부터 먼저 해봅시다. 보살님이 약을 먹었는데 돌아왔으니까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건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아주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이에요.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다 모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 열고 습관적으로 신발 신고 하는데 사실 다 모아요. 모아가 있다 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 비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삶에 모아는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살님 몰라요. 근데 보살님 마음이 좀 더 날카로워지면, 그 날카로워진다는 게 보살님 말씀처럼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야 돼.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보살님의 노력이에요. 보살님의 노력에는요, 보살님의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개입되어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수행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도 그게 일회성이라면 약 먹는데 그게 요번 한 번 먹었어 뭐 나을 거다. 한 번만 먹는다면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 절대 그게 안 돼요. 어느 순간 습관화되고 어느 순간 잊어버릴 겁니다. 그걸 계속 잊지 않는 방법은요, 보살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 만약 보살님이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은 많은 일들을요,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해나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아차림이 있으면 해나가면요. 알아차림은 지금 현재 하는 거잖아요. 현재 이 순간 아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노랗고 빨갛고 검은 걸 먹는다면요. 이 순간 내가 노란 거 먹네라고 알고 검은 거 먹네라고 알고 빨간 거 먹네라고 알아요. 이 순간 다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아까 좀 전에 뭐 먹었지라고 기억하면요.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알아요. 근데 또 1시간 지나서 1시간 전에 내가 약 3개 다 먹었나 하면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먹을 때는 분명히 알고 먹어요. 이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사이도한테 옛날에 이런 말을 부른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참 했어요. 사이도가 이렇게 말을 했죠.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1시간쯤 지났어. 아까 사이도 1시간 전에 저 사람에게 그런 질문에 사이도가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이 굉장히 감명적이었는데 내가 좀 생각하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다. 아까 사이도 1시간 전에 그 사람에게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 한번 다시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사이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벌써 다 잊어버렸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근데 아까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내가 그 질문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면서 가장 적당한 대답을 했다. 근데 이미 지나갔다. 이미 흘러간 거다. 지금 나는 그걸 기억 못한다. 근데 그때 그 순간순간은 알고 해요. 이게 알아차림이 계속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 순간 바르게 해요. 근데 지나가면 별로 가치는 안 둬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게 근본적으로 보살님이 약을 바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있으면요. 약을 먹을 때는 바르게 먹어요. 지나고 나면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별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자꾸 해나가다 보면요. 내가 과거 그 순간에 충실했다고 내 스스로 날 믿어요. 법문할 때, 인터뷰할 때 사회도가 1시간 전에 인터뷰를 제대로 답했는지 답 안 했는지 자기 어떻게 알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확신해요? 난 분명히 알고 참되게 답했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전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1시간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참되게 바르게 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살도 마찬가지죠. 계속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하고 알아차림을 있으려고 한 노력 속에서요. 자기가 순간순간 바르고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스스로의 내적 확신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약을 3개 다 바르게 먹었는가 못 먹었는가 별로 고민 안 해요. 먹었다고 스스로 믿어요. 보살님이 약을 먹을 때 모아 속에서 먹었기 때문에요. 지나고 나서 자신이 스스로 바르게 그걸 먹었는지 확신이 없어요.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항상 알아서 먹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메모할 수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에서 칸 3개 쳐놓고 삐끔표로 삐끔 할 수 있고요. 방편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통틀어서 순간순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삶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요. 알아차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망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망증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건망증은 다 어느 측면 삶의 내용들이죠. 관념적인 것에 대한 건망증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수행 고생해서 인생을 투자하면서 수행해봐서 뭐하지? 나중에 어차피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지고 그러면 지혜도 약해지고 죽을 때 멍하게 죽을 텐데 그럼 수행이 무슨 가치가 있지? 이렇게 건망증이라는 것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해봤죠.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될 건데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과연 지혜도 매해질 것인가? 지혜도 매해질 것인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는 매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매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가 매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우리가 이해하는 게요. 점점 보편성을 띄어나가요. 점점 보편성을 띄어나간다는 것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안다는 것, 화낸다는 것, 욕심낸다는 것. 처음에 지혜 약할 때는요. 이것 하나하나가 개별적이었어요. 이것 하나하나가 개별적이었지만 점점 안다는 것도 영계 구조 속에서 대상과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이런 일반적 구조 속에서 일어남을 이겨나가요. 만약에 끝까지
본과 들음이 다른 걸로 구분되는 걸로 이해 나간다면요. 항상 어떤 이해가 있기가 완벽히 항상 어떤 이해가 있기는 힘들 거예요. 본과 들음이 구분된다면. 근데 점점 모든 일어남을 연기구조 속에서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대상과 마음으로 이해 나가요. 그러면 내 지혜 대상이 일어남이죠. 일어남은 내게서 없어질 데가 없어요. 일어남은 내게 없어질 데가 없는 거죠. 일어남이 내게 없어질 데가 없다면요. 지혜가 사라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생겼다 한다면요. 이게 점점 약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지혜 대상은 일어난 것 자체예요.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일어남 이거 자체는요.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남에 대한 이해도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 어떤 이름들을 갖고 있다면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이름들을 갖고 있다면요. 지혜는 또 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됨이에요. 함이에요. 존재함이에요. 진행이에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관념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전혀 관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양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수행에 나갈 때는 뭐 대상이야, 뭐 자연의 이치야, 무슨 뭐 범일 뿐이야, 뭐 현재일 뿐이야. 다양한 제목을 갖고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이해를 쌓아가지만요. 나중에는 그냥 통째로 그런 것 같애라는 지혜 느낌이요. 그래라는 지혜 느낌이거든요. 지혜도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라고 하는 지혜 느낌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끊임없이 경험되는 것,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라는 지혜 느낌이 계속 확인돼요. 이게 과연 매해질 것인가? 매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매해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건망증,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지혜는 건망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혜는 건망증이 없어요. 그러니 지혜를 키워가야죠. 그리고 보살님 먼저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약간 도덕적인, 당위적인 그런 명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기 위한 바른 노력이에요.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우리가 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가?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요. 마음이 물러나요.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이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지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 이게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수행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더 엄격히 말해서는요.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있는 마음이 되기 위한 바른 노력, 바른 함, 그게 수행이죠.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한 바른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게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수행하면서 아는가라고 자주 물으면서 수행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아는 것이 알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아지지 않으면 더 자주 묻습니다. 더 자주 묻게 되면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하는 것 같고 알아차림도 좀 더 잘 이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른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른견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없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또는 내 마음이 아주 괴로울 때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바른견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는 거란 질문. 아는 거란 질문이요. 안다는 게 이해되지 않으면 좀 녹으세요. 안다는 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요. 그냥 알아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알아처럼 해 나가다가 좀 텀을 두고 아는 거 물으세요. 아는 거라고 계속 묻게 되면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데도 계속 하게 되면요.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재미도 없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아는 거란 질문이 그냥 공회전한다 그럴까? 공회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 물론 보살님 나름 자신의 수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야 되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는 거라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다면 좀 쉬었다가 그냥 일상적인 알아차림 해나갔다가 그리고 텀을 두고 다시 아는가 물어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는 거라 물으면 수행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는가라고 물는 순간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 내 밖으로 나갔던 관념들에 갔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자신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아는가라고 물으면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걸까요? 에너지를 질문하는 데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 묻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보살님 정도 수행했으면요. 마음만 돌이키면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자연스럽게 마음이 자기를 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느낌들, 그때 소리들 그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가 계속 묻게 되면요. 마음이 아는가 그 질문에 많이 가 있어요. 그건 일종의 염불이죠. 염불랑 똑같아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연이치자 대상이다. 자연이치자 대상이란 그런 반응견해를 다양한 목적으로 일으키겠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재적으로 우울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덜 괴롭고 싶어서 자연이치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덜 괴롭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본능적인 마음이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 보살님이 자연이치자 대상이라고 일으킬 때 수행하는 보살님은 어떤 시각에서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가?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으키게 돼요. 마음은 지가 표현하고 싶어서 일으키려고 하더라도요. 마음은 지가 그러더라도 수행하는 보살님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화가 났어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마음은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지 스스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대상이야라는 것은요. 저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보살님의 내재적인 마음은 수많은 원인으로 그런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렇지만 수행하는 보살님은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발응 견해를 일으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질문입니다. 발응 견해를 일으켰을 때 얼마나 일으켜야 하나요? 만약 내 마음에 계속 괴로움이 있고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된다면 계속 일으켜야 하는 것인가요? 그냥 한 번 일으키면 되지 않나요? 자연의 이치라고 했을 때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하는 게 중요해요. 자연의 이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다면요. 그건 바른견의 지혜가 지 역할을 한 거죠. 끊임없이 자연의 이치야 하는 것은요. 그것도 염불이에요. 염불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화로 마음이 별로 안 가거든요. 염불의 역할이 그거죠. 마음을 하고 있는 어떤 관념적 의미에 계속 마음을 잡아두고 있는 것, 이게 염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차 이걸 계속 하는 것은 수행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타켓이 명확하고 화라는 타켓이죠. 화를 대상으로 이거 그냥 지가 스스로 있는 거지. 자연의 이치지라고 그 시각에서 한번 강하게 봐보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하는 거지라고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정말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 이 정도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물러난다면요. 물러난 마음의 힘, 지혜의 힘이죠. 지혜의 힘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 좀 이어져요. 그 시각에서 조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데도 계속 나중에 다시 힘들어진다면 다시 마음이 화에 가서 붙고 화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다면 이거 대상이지라고 하면 대줄 수 있어요. 근데 바른 견해를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 그건 그렇게 올바르게 느끼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마음이 쉽게 물러나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바른 견해의 내용 따라서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러나는 것은 결과예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은 원인이죠. 수행자는 원인을 채우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화를 보면서 자연이 이치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자연이 이치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원인이 바른 거예요. 이해된 것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결과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바른 견해를 일으킬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했으니까 자연이 이치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지 않고요. 자연이 이치라는 의미 따라서 그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의미 있어요. 바른 견해의 내용 따라서 그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공회전처럼 습관적으로 그걸 생각해 주는 것, 그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킬 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가 이해하려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삼고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려고 반응계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불교의 방향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니겠죠. 마음이겠죠. 근데 나의 입장에서 내 지혜 수준에서 보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지혜 수준에서는 나의 에너지로 나의 노력으로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의 결과가 나를 줄여요. 물러나는 것, 가벼워지는 것 이게 내가 주는 것이군요. 그리고 물러나는 것, 가벼워지는 것 이게 점점 고쳐가 되면서 내가 줄어들어요. 근데 맨 처음 시작하는 것, 시작점에서는요. 내가 해요. 물론 그 내가 하는 나는요. 파라마스적으로 법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겠죠. 의도니 뭐 욕심이니 이런 거겠죠. 근데 내게 느껴지기는 그건 나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로서 내가 줄어드는 이 길이 궁극적으로 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이건 옳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일으키는 바른견해도 수행적으로 바르다고 말하는 거죠. 바른견해 일으키는 것은요. 내가 일으켜요. 근데 바른견해가 제대로 작동한다 그럴까요? 바른견해 지혜가 생겨나면요. 바른견해 지혜는 나를 줄여요. 내가 일으키지만 그 결과는 나를 줄여요.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것은 점점 그 지혜가 분명해지면 일으키는 게 없어져가요. 나중에 남는 것은 내가 줄어든 것만 남아요. 그렇게 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내가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항상 무아를 염두에 두고 불교수행을 해왔는데 수행 과정에서 내가 한다, 나가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설명들을 들으니까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아가 참 맞아요. 부탁해서 무아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무아를 모르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있는데 내 스스로 자꾸 무아를 믿으려고 해야 될까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사이도 말이에요. 사이도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해야 될 것은 단지 바르게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르게 수행하면 모든 게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려고 해야죠. 바른 명제를 갖고 와서 그걸 내게 주입시키려 했으면 안 돼요. 이건 무의미합니다. 전혀 나의 행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바른 명제를 갖고 와서 무하다, 무상이다, 뭐 고다는 것을요. 고야 해봐야 삶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전혀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살님의 현재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느끼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라고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무아가 드러나는 거죠. 무아를 믿어야 될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걸 해야 됩니다.